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아리스타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땅이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바로 뒤에 이은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제자가 되는 과정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로 부르심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라는 것은 그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는 상관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제자도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처음 이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장 이전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를 마치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총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요한의 제자 두 명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고통을 받고도 침묵으로써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 종의 노래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고난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로서 찬양한 것이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일부가 바로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절서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이에요. 두 제자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쫓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많이들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님입니다. 형님. 베드로가 왠지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동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드레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뒤에서 예수의 사역을 굉장히 돕는 역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으뜸 제자로서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이끌었던 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나중에 이 안드레는 기록에 의하면은 그 X자 십자가 상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혹은 이 뒷절에 나오는 빌립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 안드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공식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만났다라고 그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이름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이름을 알 수도 있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요한이, 안드레가 이미 자기 형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튼 시몬이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별명을 붙여주셔요. 그게 바로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게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같은 거예요. 너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를 쫓게 되면 내가 내 제자인 그 베드로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워 나아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 그런 비전을 예수님께서 첫 만남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뒤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바위입니까? 라고 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제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아직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부르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지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개발하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미래에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런 소명을 품게 하여 주셨는데,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신적 능력,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라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또한 뒤돌아볼 수 있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전 인생을 맡길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죠? 그 성도를 이렇게 초청하거나 전도를 할 때 처음 바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전도를 하면 처음 전도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권면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바로 신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로서 한 번에 이 부르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 권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나를 쫓거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저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다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물론 일어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비전 혹은 나의 개인적인 비전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할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나를 일으키사 나로 하여금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제자도의 삶은, 제자도의 부르심을 바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가 굉장히 축약하여서 그 내용,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3절.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을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달리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부들이 이제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물을 챙기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리니까, 예수께로 많이 몰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배에 타셔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멀리 전하기 위해서 조금 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배 주인인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배를 이렇게 잠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죠?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겠습니다. 여기 밥이 맛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밥 한 끼만 차려주십시오. 뜨끈한 밥이랑 고등어 한 마리 구워주시고 된장찌개 버글버글 끓여서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한다면은 냉큼 문을 열어주면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분들은 요즘 시대에 별로 없겠죠. 그렇죠? 낯선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배를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배를 조금 띄워라 라고 한다면, 그죠? 그것을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이후로 말씀을 보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 라고 하면 베드로가 화가 나겠지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이 사람이 뭐야 하면서 성질을 부렸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옆에서 예수의 바로 옆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두 번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리한 요청을 하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자를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그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도가 서로 간에 또 하나님과 성도가 어떠한 게 있어야 되냐면 관계의 친밀함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친절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온 성도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 해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를 그렇게 그 과정을 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서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평생 어부로서 살아오면서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서 배를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서 허탈한 마음 속에 있는데 저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초짜, 그렇죠. 아마추어도 아닌 아예 생판 그 낚시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에 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열병을 고쳤던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말씀에 비웃었을 거예요. 내가 듣기로 당신은 목공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의자 만들고 뭐 가구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 어부 생활을 한 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신비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극복한 체험이 있다면 이 이후에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여도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물론 좌절은 되겠지만 낭망은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련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히 고기가 이제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겨서 생겼으니까 주변에 있는 배들을 끌어모아서 이 생선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배에 잠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기가 이제 잡힌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로또가 됐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로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렇죠. 시대가 하수상하여서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 기뻐와의 힘, 그죠? 됐다, 이제 나 직장 때려친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러면서 난리 치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뭘 살지, 아파트 먼저 사야지, 하면서, 그죠? 그런 계획 세우면서 아주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만선의 기쁨을 얻었어요.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건졌는데
그 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았더니 배에 차고 넘칠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런 이적을 또한 경험하다니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만선의 기쁨을 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사무엘하 6장 9절에 그 여호와의 개가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딱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괘씸죄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때에 다윗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일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게 이 단어랑 동일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만선의 기쁨보다 무엇을 느낀 거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이 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큰 경험과 내 물질적 체험에 대한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며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꽉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크십니까?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더 크십니까?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사람인 예수, 내가 지금 사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반사되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였지만 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선을 비추어서 반대적으로 나의 연약함, 죄악들이 그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나셨던 분이라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외할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동일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느끼고 천사를 만났을 때의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따라오라 라고 말한 것이 첫 번째예요. 이 당시에 랍비는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공생의 기간 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성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였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인정받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너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자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의 확장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얻는, 너를 통하여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내 사역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주저하십니까? 아직은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는지 모를 때에 바람이 불듯 나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모함을 가지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또한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회개할 자리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비로소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과연 제자의 삶,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까지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란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정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삶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28장,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그러니 비로소 우리가 살펴보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또한 제자의 삶을 이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든 기간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리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모든 과정은 제자를 세워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훈련시키는데 그 모든 공생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제자의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자의 삶. 이후에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여기 부르심까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 이제 우리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명령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낚는 일에 또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따른 베드로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또한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방금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이 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짐이 안 되기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주저하고 망설임이 있고 혹은 그 길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제가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져오라, 버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나의 재물과 나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베드로가 그 인생을 가족과 또한 생계를 위하여 낚시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소비하였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태도를 이제 바꿈으로써 예수를 쫓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것,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대로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집문서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면 제가 다시 돌려보낼 겁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서 그 답을 얻으시고 결정을 내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하는 마음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아시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비로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